오늘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이 온라인을 타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변화받고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옛날에 뭐더라? 코미디 하는 데서 종 그럼 딸랑딸랑 그런 적이 있어요. 딸랑딸랑 하는 종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슴이다, 하인이다, 노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어떤 신분이냐면 남의 집에 몸이 팔려 대대로 그 집에서 일을 하던 사람을 일컫습니다. 우리말로는 하인, 머슴, 노비 그렇게 말을 하지요. 히브리 말로 아바드, 헬라어로 둘로스, 한자어로 노비 그러는데 저 노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노자는 남자 노예 노자입니다. 남자 노예는 노라고 그러고 노비 그럴 때 비는 여자 노예 비자입니다. 남자 노예, 여자 노예를 합쳐서 노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 등장한 나라가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이 언제 건국됐죠? BC 2333년에 건국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1 플러스 2333년을 합하면 우리가 몇 년 된 그 한민족이 한국이 뿌리를 갖고 있느냐? 4354년쯤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단기로 말하면, 단기라는 건 단군으로 기억해서 당군 왕검이 나왔던 고조선을 기원으로 하면 우리가 4354년 그렇게 됐죠. 그런데 고조선의 역사에 법이 있었다. 그런데 그 법이 뭐냐? 8가지 금하는 법이 있었다. 이렇게 중국의 위지에 등장을 해서 전해 내려오는데 그 중에 8가지가 뭔지는 몰라요. 3가지만 전해 내려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가 된다. 그러니까 고조선 사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노예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법에 이게 근거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고구려에는 이런 법이 전해집니다. 살인자는 뭐에 처하고 사형에 처하고 가족은 노비가 된다. 예. 그 다음에 백제의 법엔 이런 게 남아 있어요. 간음녀는 비를 삼는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왕비를 삼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아까 비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여자 노예 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자 노예를 삼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는 발각되면 여자 노예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삼국시대로 오면 신분노예, 빚을 진 것을 갚지 못한 부채노예, 형벌받아서 노예가 되는 사람, 전쟁 포로로 노예가 되는 노예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이런 종류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신분으로 물려 내려와서 부모가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사람,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건 성경에 이스라엘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형벌을 받아서 노예가 되는 사람,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는 사람, 이런 종류의 노예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 때 가면 956년 광종 7년에 노비 안건법이라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국사를 조금 했던 사람은 어디서 듣던 말인데, 이제 이 국사하고 국경을 쌓은 사람들은 저게 처음 듣는 것 같이 신기하게 보는 사람은 이게 국사를 공부를 못한 사람이죠. 이게 노비 안건법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뭐 때문에? 빚으로 인하여, 이런 일로 인하여 죄를 지어서 노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양인, 평민이었다가 이게 노비가 된 사람을 다시 양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 법을 노비 안건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랬던 것을 982년 성종 1년에 노비 환원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다시 양인이 된 사람들이 건방을 떤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졌다 이러면서 노예가 부족하다, 이렇게 그 양반들에게 그 불만이 나오니까 다시 양인이 된 노비를 다시 노비로 만들어라, 이런 법이 환원법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려에는 이런 법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비가 도망했다 잡히면 매일 30척의 포를 바치게 한다. 이거는요, 아침부터 밤까지 짜야 되는 거예요. 30척을 만들려면 우리 지금 말로 쇠 빠지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도망갈 생각 말아라. 도망갔다 잡히면. 그리고 혹시 영화 추노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나는 보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노예를 추격하는 사람들이야. 노예들이 도망간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걸 추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노비가 주인 대신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면 양인으로 환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주인 대신 군인을 가는 거야. 죽기 살기로 싸워서 공을 세우면 양인으로 바뀌게 되는. 그 다음에 노비가 3년 묘살이를 대행하면 40세 이후 양인으로 조처했어요. 야, 묘막살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대신 3년을 묘지기를 하는 거야. 거기서 제를 올리고. 그러면 그걸 공을 인정해서 양인으로 바꿔주는 것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내려와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사원에서 스님들이, 고려가 무슨 국가였어요? 불교 국가였잖아. 스님들이 노예를 두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조선은 유교 국가가 되면서 스님들의 신분이 어떻게 됐을까? 그냥 땅에 떨어져서 8천, 그 소를 잡는 백정, 그 스님, 그 중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스님이 아니라 중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양반들이 절에 가면 이리 오너라 그러면 막 주지 스님이 달려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천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 따라서 이렇게 신분이 막 바뀌는 거지요. 자, 이제 조선시대로 가겠어요. 조선시대는 공노비, 이제 관청에서 일하는, 왕실과 관청에 소속된 노비로 15세부터 60세까지 했는데, 이것이 1801년 순조 1년에 폐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노비가 있어요. 사노비는 개인의 노비인데 노비의 수가 많으면 부자였던 거예요. 노비를 상속하고 매매하고 증여하고 공출했어요. 걷어내기도 했다 그런 거예요, 부역에. 그리고 시집 갈 때 딸에게 노예를 딸려주기도 하고 아들에게 상속해주기도 하고. 노예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말하는 도구라고 그 로마의 역사가 몸새는 말했어요. 말하는 도구다. 예. 그 다음에 노비 종모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버지가 노비고 어머니가 양인일 경우 노비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양인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경우 자식은 어머니의 모계를 따라서 양인이 되는 법을 노비 종모법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분제를 폐지하는 게 1894년 갑오경쟁 고종 31년에 일어났는데, 이때 노비제가 폐지됐습니다. 1894년 갑오경장, 이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요. 이제 우리가 근대 국가가 비로소 된 것을 갑오경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집안에 저는 막내라 못 봤지만 우리 큰 누님, 우리 작은 누님, 우리 형님은 집안에 머슴이 있었던 걸
종이 있었던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나중에 그 우리 집 머슴이 엄청나게 부자가 돼가지고 그 집에 박정희 장군이 전세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5.16 후에 막 갑돌인가 그냥 우리 종이 엄청 부자가 됐는데 택시 큰 회사를 운영했던 그런 전설을 우리 누님들한테 형님들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오경장 1894년에 노예제도는 폐지됐지만 민간에서 다 없어진 건 아니고 그것이 가난했기 때문에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이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1950년대까지 존속했다. 그런 것들을 민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로마에서는 노예를 말하는 도구라고 말했고 BC 1세기 로마 50% 이상이 노예였다. 로마의 인구의 절반이 뭐였다고요? 노예. 그러니까 노동력이 무엇으로 움직이는 사회예요? 노예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사회였어요. 혹시 영화 스파르타카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 예, 지금 아랫분들은 거의 못 본 거고 지금 손을 드는 분은 TV에서 꺼내 보셨을 확률이 많아. 그렇죠? 상영관에서는 이 나이에는 거의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나도 못 봤어. 그런데 이게 유명한 영화예요. 노예들이 BC 73년 기원전 73년에 스파르타카스라고 하는 노예가 우리도 사람이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근데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는지 한때 로마를 막 점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스쳐 지나가는 그 장면을 하나 봤는데 이때의 그 스파르타카스가 거의 이제 스파르타쿠스라고 이제 이렇게 쓰지만 스파르타카스 그렇게 나오는데 스파르타카스가 아주 멋있는 장면이 있는데 I'm a 스파르타카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난 스파르타카스다. 난 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그 영화의 아주 압권인 그런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산으로 노예를 4116명을 남긴 귀족이 등장을 해요. 노예를 얼마나 거느렸다고요? 4,000명. 이게 부의 척도였어요. 부의 척도. 중국에서는 반인 반물이라고 말했어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이다. 그런 뜻이에요.希腊에서는 살아있는 도구, 미국에서는 1619년 버지니아에 20명의 흑인 노예를 데려왔어요. 이것이 1756년에 되면 29만 명의 인구가 됐는데 12만 명이 흑인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미국 사회는 전부 노동력이 뭐였어요? 노예였던 거예요. 1865년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잖아요. 그럼 어디가 반대를 해요? 남부 농업지대가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해요? 농업을 전부 노예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남부와 북군이 남군 북군이 전쟁을 한 게 남북 전쟁이 되는 거야. 이게 링컨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1865년에 그 노예로 움직이는 미국 사회에 노예도 사람이다. 인권을 주자. 이 사람이 성경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정신을 어디를 살아가든 어느 때든 어느 곳에든지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역사를 동서양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마귀의 종인가? 물질의 노예인가? 사랑의 포로인가? 정욕의 노예인가? 권력의 노예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6편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신년이 와서 종을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풀어줘요. 그런데 주인이 너무 종으로 대하지 않고 아들같이 딸같이 너무 사랑으로 대했어요. 그 사랑에 감복해서 종이 이럽니다. 나는 평생 주인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재판관 앞에 가야 돼요. 재판관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이 물어요. 너 강제로 주인이 시킨 거냐? 내가 자원한 거냐? 제가 자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나를 자녀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나는 사랑에 포로되어 평생 나의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걸 제사장이 인정하면 어떻게 했을까? 성경은 어떻게 읽은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문설주에다가 기둥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어요. 그래서 고리를 끼워요. 그것이 무슨 역사? 귀걸이의 역사예요. 귀걸이의 역사가 뭐로 된 건 줄 아세요? 여러분, 귀걸이 왜 하세요? 누구의 종이라고 하세요? 귀걸이를 할 때 우리 정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따라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종이라고 한다면 종에게는 네 가지가 없습니다. 싸가지가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네 가지가 없어요. 넷이니까 4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다 그러면 안 되고 네 가지가 없어요. 첫째, 따라서 의지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 생각, 최선의 의사도 주인을 위해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더 잘하는데, 내 생각이 더 옳은데, 이거 없습니다. 종은 뭐가 없기 때문에?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이 있을 뿐 자신의 뜻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지식, 감정, 의지 모두 주인께 예속됩니다. 따라서 인격도 없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말하는 도구다. 반인반물이다. 인격 없습니다. 물론 요새는 개격하고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개님입니다. 요새는 보신탕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공인이 보신탕 먹었다간 뒤질걸? 그냥 SNS에 도배할걸? 요새는요, 정말 귀한 분들이 되셨어요. 그런데 저도 개를 좋아해서 많이 길렀잖아요. 그런데 개 자꾸만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우리나라에 제일 멋있고 많은 종류의 개가 뭘까? 종자가 진돗개? 아니에요. 시고르 자부종이라는 종류가 있어요. 시고르 자부종이 뭘까? 시골 잡종이라는 말이야. 내가 그거를 알기까지 1년 걸렸어. 나는 시고르 자부종이 정말 있는 종류인 줄 알았어. 시고르 자부종이라는 게 나와 유튜브에 보면. 근데 이상해. 종류가 똥개 같기도 하고 이상해. 이게 시골 잡종을 프랑스 말로 풀었구나. 시고르 자부종 이렇게 푸른 거야. 야, 머리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개의 종류가 뭐라고? 시고르 자부종이야. 오늘 이걸 깨닫게 된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감사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난 이거 1년 걸렸다니까 이거를 아는데. 자, 종은 주인의 명령에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5분 대기조를 아시죠? 저도 군대에서 5분 대기조 해봤죠.
5분 되기 전은 옷을 입고 자요, 벗고 자요? 입고 잡니다. 신발을, 군화를 신고 자요, 벗고 자요? 신고 잡니다. 그 무거운 군화를 신고 자야 돼. 왜? 비상 따르릉 하면 그냥 일어나서 5분 내에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을 옆에 딱 놓고 딱 들고 일어나야 돼. 그게 5분 대기조야. 종은 항상 주인이 일어났냐? 그럼 얼른 앞에 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대령해야 되는 것이 종이에요. 여러분, 그런 종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냥 대기 상태에 있었던 종의 이야기가 역대상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30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군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 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고향을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점령하고 있어요. 오늘날 베들레헴을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여지껏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걸 팔레스틴이라고 말해요. 팔레스틴이 무슨 뜻이죠? 블레셋의 땅, 그런 뜻이에요. 참 묘하지요. 3000년 전 블레셋이 점령했던 베들레헴을 아직도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향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성문 곁 우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 그러면서 어릴 때 저 우물물을 시원하게 길어 먹던 때가 그립구나.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뒤에서 다윗을 수호하고 있던 군인들 중에 그 작게 읊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다윗 주군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새 용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눈치를 딱 하더니 그냥 뒤로 싹 빠져나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산채에서 다윗이 쫙 보니까 막 일진광풍이 불면서 그냥 병기 쓰는 소리가 창창창창 나고 아우성이 나고 막 싸움이 벌어서 야, 누가 지금 명령도 없이 가서 싸우느냐? 근데 조금 후에 그냥 피투성이가 된 채 새 용사가 가죽 부대에 물을 길어가지고 와가지고 왕이여 여기에 베들레헴에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리고 바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생명이 담겨있는 피와 같은 물을 내가 어찌 마실 수 있겠냐. 그리고 그것을 제단에 부어 바쳤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충성된 종이 되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1장에 보면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이건 조금 곡이 이렇게 꼬아서 곡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가사가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우리가 종이 되어 자기 뜻을 버릴 때, 의지를 버릴 때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지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서는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종에게 무슨 자유가 없느냐? 죄 지을 자유가 없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죄 지을 자유도 없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큰 교회 목사가 돼서 방송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어디 가서도 머리는 희고 금방 이게 그냥 발각이 나가지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시애틀에 집회를 가서 식당에 점심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교인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시애틀에서.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인데 왜 그냥 거기에서 나타나는지.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서 돌아오는데 누가 좌석에서 벌떡 일어나, 목사님 여기 어디 갔다 오십니까? 비행기에서 만나. 막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거야. 어디 가든지 걸리니까. 정말 죄를 안 짓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못 짓게 하셨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이게 땡기는 게 나는 이거 뭐 재미가 없어. 그거 돈을 바꿔가지고 그거를 넣어주더라고, 땡겨보라고. 그걸 왜 하고 자빠졌어? 나는 이미 중3 때 끊었는데. 일찍 한 것도 일찍 한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 흥미가 없는 거야. 일찍 어렸을 때 이런 거 다 했어. 이런 거 뭐 타짜를 했는데 그게 뭔 흥미가 있겠어? 하여간 우리는 뭐 지을 자유도 없다? 죄를 지을 자유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무슨 자유가 없느냐? 다른 주인을 섬길 자유가 없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최고 큰 다른 주인이 누굴까? 재물이야. 재물. 돈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돈이 따라가면 전부 풀어나지만 돈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을 두 번째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소수점 인생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first, 지저스 first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여러분 큰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몬이 최고의 대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니 해도 money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주인, 그것은 돈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돈에게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재물에 빼앗겨 그 명품에 빼앗기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 낮은 단계, 조금 부족한 단계로 사는 게 좋아요. 지금 그냥 점심 저녁을 계속 대접받는 바람에 중부 전선에 이상이 와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 나이 들면요 하루 한 끼 대접받아도 과한데 점심 저녁을 대접받는 게 얼마나 중부 전선에 지금 부담이 되는지 주님 견디는 힘을 주옵소서. 이거 하여간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과한 건 모든 게 좋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른 주인을 섬길 자유가 없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오직 교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유가 우리가 없는데 자기 이름을 나타낼 자유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죠. 노예가, 종이 주인 대신 나가서 전쟁을 나가가지고 공을 세우면 누가 공을 얻는 거야? 주인이 얻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풀어줬다 이런 말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공을 세웠으니까 주인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종된 것을 전파하고 주님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촌농과 같이 녹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레트 미첼의 그 영화 소설이 나온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만 하는데 세상은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뭐예요? 호사유피. 사람은 인사 유명이다.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안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 않고 사라져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상이 우리들에게 없어요. 적어도 이런 사상이 우리 교역자들에게, 목사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예, 저라고 왜 총회장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거 기도하느라고 5년은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것과 싸워 이기느라고. 그 투쟁을 남들은 몰라요. 나가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 버리기까지 저도 5년이나 기도했어요. 네.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밀어서 보내겠다고 하는데, 네. 막 조직이, 제일 거대한 조직이 우리 교단에 생겼는데, 그런데 그거를 포기할 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종에게는 자기 이름을 나타낼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입신양명하는 것이 유교의 최고의 효도예요. 그런데 그건 유교의 덕목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호를 뭐라고 지었는 줄 아세요? 스스로 자자에 유폐할 유자, 거역할 유자를 써서 자유당이라고 지었어요. 스스로 철조망에 나를 가둔다. 그래서 민통선 안에 가서 자유당을 짓고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웠다, 큰 교회를 했다, 그런 거 다 허사요. 우리는 사라져야 할 인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7장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수고했다. 그럼 종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이로소이다 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종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전 뭘 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의 자세예요. 쉴 자유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만 들어가 자거라. 주인이 그래야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쇠 빠지게 여름 떼역볕에 노동하고 들어와서 밭을 갈고 들어와도 그 다음에 주인의 밥을 대령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주인의 밥을 대령하기 위해서는 그 뜨거운 날도 뭘 떼야 돼?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다 밥지어 대령하고 자기는 그 후에야 부뚜막에서 먹는 거야. 어딜 상을 받고 식사를 해요. 그것이 종이에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종이라고 한다면 그 무엇을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일 좀 많이 해서 쉬어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아주 쉬게 하려는 마귀의 전략에 빠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좀 쉬었다 하겠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 본 예가 있으면 손 들어봐. 의도 터지고 돌아오지. 쉬는 것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주인이 쉬어라. 아주 영원히 천국에서 쉴 때까지 쉼 없이 충성하는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처음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까먹었지? 의지가 없다고 그랬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유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따라서 소유가 없습니다. 소유가 없습니다. 네. 종은 모든 생활 의식주를 주인에게 의존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다 버려야 얻는 위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로마의 법학과 정치학과 군사학을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철학과 수사학과 그리고 문학을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통달한 박사학위가 적어도 3개 되는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에 가장 유식한 사람을 꼽아라.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 만난 이후에 전부 버리는데 그 학문까지도 무엇으로 여기고 버렸다? 세자 무엇으로 여겼다? 배설물 한 자로 줄이세요. 방송에서 똥 그러면 안 돼. 독일 말로 덩 그래야지. 방송 용어는 따로 있잖아. 우리가 자기가 가진 그 학문, 위대한 생애를 전부 예수 만나고 다 버린 사람,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소유가 종은 없어요. 왜? 모든 것을 주인에게 의존하고 주인이 내 대책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생명까지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잖아요. 120세에 20살 아들을 바쳐요. 자신을 바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것을 미리 예표하신 사건입니다. 그 모리아 제단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이잖아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목숨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이 살아나는 거죠. 그날을 뭐라고 그래요? 불임절이라고 말하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 생명까지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 주인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소유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왜? 내 소유가 없으니까 내가 주인에게 맡기는 삶이 되는 거죠. 나는 비천의 처할 줄도 알고 풍부의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을 자족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전부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 이대로 족합니다. 자족이에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고 하는 거머리와 같은 딸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것은 아주 거지 근성을 가진 사람이지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아는 자족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대책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그 동방의 거부가 재산이 전부 날아갔잖아요. 그때 고백이에요. 쫄딱 망했을 때의 고백, 떨어졌을 때의 고백, 이렇게 암울한 코로나19 시대 마스크로 모든 것이 막혔을 때의 고백, 이런 고백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 찬송과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3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뭐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 메림나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염려는 우리에게 뭘 가져오느냐? 염려는 우울증을 숙성시키면 정신분열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메림나오가 나뉘다, 찢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염려가 뭐라고요? 나뉜다, 찢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분열증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6개월 숙성되면 뭐가 된다고요? 정신분열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염려라는 단어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르세요. 염려는 후불하고, 염려는 후불하고, 뒤에 지불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 않은 걸 왜 하느냐? 감사는 가불하라. 감사는 가불하라. 감사는 앞당기라는 거예요. 그럼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냥 염려를 가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염려 공장 공장장, 근심 공장 공장장, 그래 가지고 매일 근심 걱정 염려를 하는 거예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저들의 백합화는 향기 날리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데 우리들은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우리들은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이런 찬송 들어봤어요? 이 주일학교를 낙제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 찬송인데 제가 주일학교 선생을 19살 때부터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해도. 어렸을 때 저장되는 거니까. 제가 얼마나 아이들을 잘해보겠다고 누가 잘하나를 전부 시청했는지 동요 다 부를 수 있어요. 옛날 동요 다 불러요. 누가 잘하나를. 누가 잘하나 시그널 뮤직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꽃과 같이 곱게 나비같이 춤추며 아름답게 크는 우리
무럭무럭 자라서 이 강산을 꾸미면 웃음의 꽃 피어나리. 이럴 때 박수 치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어릴 때 19살 때 어린아이들 잘 가르쳐 보겠다고 그게 눈높이를 맞춘 거죠. 신교육 1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단어는 눈높이입니다. 승무원들이 손님한테 응대할 때 어떻게 하죠? 비행기에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잖아요. 교사 여러분, 교육자 여러분, 피교육자와 눈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자기를 비하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게 어린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어른 설교를 잘할 확률이 높아요. 어른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어린이 설교 잘할 확률은 몰라요. 그러니까 교육부 지도자들이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제자들이 선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지금도 만나요. 지금도 만나. 지금 중국의 선교사 총무했던 황창현이 그 부인 오순영이가 서울대 대학원까지 나온 영문학과 나온 엘리트예요. 거의 톱을 했던 그런 제자인데 제가 황창현 선교사하고 중매해서 중국을 갔다. 지금 대만으로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못하게 되니까 나갔죠. 뭐 그런 제자들이 지금도 다 연락이 될 수 있어요. 만나고 그래요.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의식주를 염려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대책해 주세요. 제가 있었던 신장이 교회는 서울의 부촌이었어요. 손꼽히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우리 신장이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 숙대, 이대 그냥 막 이런 다니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저는 어디에 다녔냐면 공장을 다녔어요. 공장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죽지 않고 교사 열심히 하고 충성했더니 그 교회 출신 중에 공고 나오고 공장 노동자 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제일 유명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 얼마나 고학력자들이었는지 용길이라고 하는 광주에서 올라온 애가 성균관대를 다닌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였어. 가짜 대학생이 등장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연대 상대를 다녔어요. 그래서 졸업식에 꽃다발을 갖고 다 갔는데 상대에 없는 거야. 못 만났어. 그리고 다 돌아오다가 어느 사람들이 뭐 전단을 보니까 신학과에 그 사람의 명단이 있는 거예요. 연대 신학과는 우리는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할 높은 성적의 학과인데 그분은 너무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이 장이동에 있는 그 교회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난 연대 상대 다닌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린 연대 신학과 같은 건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거짓말하고 꾸미고 그렇게 사는 거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들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하시고 하늘 나는 새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부 대책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뭐가 없느냐? 영광이 없어요. 종은 칭찬과 영광을 바라지 않고 모든 영광을 주인께 돌려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9절이 저에게 큰 가슴에 새겨졌어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은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이로소이다 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놓고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대로 살 수가 있지요.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으면 실천해야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이 영광을 구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오직 영광 주님께 돌려야 돼요.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큰 거 뭐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두로와 시돈은 도시국가예요. 항구 도시예요. 뭘 하고 살았을까요? 중개 무역을 하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땅이 없어요. 싱가포르예요. 홍콩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어디에서 사다 먹어요? 그것이 유다 왕국에서 사다가 먹어요. 근데 외교 관계가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블라스도라고 하는 내시에게, 관관에게 뇌물을 먹이고 이제 외교 관계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사절단이 왔어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은으로 짠 왕복을 입었대요. 지중해에 밝은 태양빛을 받으면서 번쩍번쩍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물이 좋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헤롯 아그리빠야. 혹시 미술을 한 사람들은 대상을 할 때 처음 뭐를 놓고 그리지? 아그리빠 상을 놓고 그려요. 그 사람이야. 그런데 목소리까지 좋았어요. 일장 연설을 하는데 곡식을 사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옛날 성경에 뭐라 그랬죠? 충에 먹혀 죽었다. 조세푸스의 유대사에 보면 펄펄 일주일을 배가 아파 뛰다가 죽었다, 이렇게 역사에 나와요. 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을 지가 받아 처먹기 때문에. 영광은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됩니다. 일평생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영광을 가로채면 헤롯 아그리빠처럼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가 젊을 때 대학생까지 날려서 엄청난 상패를 받았는데 그가 하루 쓰레기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 누구누구 선수입니까? 예, 옛날 제가 선수했죠. 그렇습니까? 아, 한번 와보시죠. 당신의 상패가 모두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가봤더니 학교가 공사를 하면서 학교에 상패 전시했던 모든 것을 쓰레기장에 전부 버린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영광은 전부 쓰레기장에 버려질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예화를 뇌리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상패를 전부 폐기 처분했어요. 아직 몇 개 못한 것은 다락에다 처박아 놨다가 얼마 있다가 그것까지 다 폐기 처분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반가운 게 있더라고. 금 한 돈짜리를 밀어가지고 요만하게 밀어서 그거를 감사패로 한 것들이 한 10개 있더라고. 그래, 그건 다 뗐지. 그거는 팔면 금 한 돈이니까. 차라리 그렇게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무거운 그 뭐 수지로 만들고 막 그냥 쇠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것들, 그건 장차 다 어디 간다고? 다 쓰레기장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할렐루야.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렇게 우리는 종에게 없는 4가지를 상고해 봤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종에게는 의지가 없다, 자유가 없다, 소유가 없다, 영광이 없다. 그러면 종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따르셔 주인을 경외해야 합니다. 주인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존경경자, 사랑경자요, 외는 두려워할 외자, 참회 외자가 아닙니다. 두려워한다. 어떻게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느냐? 간단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잘해주지만 친아버지 같지 않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걸 경외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사랑의 아버지인 동시에 공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안 되고 하나님을 지아버지처럼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동시에 우리를 때리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5절 상반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어떻게 섬기라고요? 두려워하며 떨며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마음에 둔 상속자예요. 아브라함이 거부예요. 족장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 전부를 누구에게 주기로 했어요? 엘리에셀에게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 엘리에셀은 얼마나 나이를 돌아보지 않고 헌신한 충성된 종인가? 놀랍게 충성하지요. 그가 적어도 70 내지 80이 되었다고 보는데 도련님 신부감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 도련님 신부감 구하러 가는 밧단 아람이 얼마나 거리가 될까? 직선 800km예요. 그러면 그때 고속도로 하위가 있죠? 없어요. 산을 건너 사막을 건너 그냥 메마른 땅을 건너서 나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을 위하여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생각해봐요. 지금 이삭이 엘리에셀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을 가져간 놈이야.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이 다 누구 거야? 내 거야, 내 거. 근데 끝까지 주인을 경외하잖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종, 그럼 누구야? 엘리에셀인 거예요. 끝까지 주인의 그 주인을 위하여 헌신한 종. 여러분, 엘리에셀의 자세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성실해야 돼요. 5절 중반절 시작.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이 뭐냐? 정성스럽고 참되다, 마음이 솔직하고 맑고 깨끗하다. 피스토스예요. 변함없는 일정한. 자, 여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헬라어 피스토스에서 피스톤이 나왔어요. 피스톤은 일정해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이게 그냥 확 갔다, 천천히 갔다. 마음대로 하면 기계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톤이 뭐야? 성실이에요. 피스토스에서 바로 성실에서 나온 단어가 기계 피스톤이야. 일정해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종은 성실해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일정해야 돼.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우리 딸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때에 뭐가 유행했느냐 하면 가훈각기 운동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 가훈이 뭐야? 그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번뜩 생각났어요. 우리 집 가훈은 성실로 음식을 삼자. 우리 집 가훈은 성실로 음식을 삼자입니다. 시편 37편 3절, 그의 성실을 음식으로 삼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정말 공부를 1시간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 인수분해는 그냥 산산분해돼 버리고, 수학은 언제나 빨간 점수 40점으로 끝났고, 영어는 I cannot speak English, 성문 종합 영어 머리글까지만 봤어. 그건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철들고 후회가 되는지. 제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고 3학년 2학기가 되면 실습을 나갑니다. 공장에. 그런데 실습을 나간다고 그러고 도서관에 박혀서 대학 입시 공부를 하는데 뭘 알아야 하지. 근데 졸업시험이 다가왔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한 번도 시험 공부를 안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시험이니 공부 한번 해보자. 근데 다 실습 나가서 공부 안 할 텐데 도서관에서 졸업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2등 했어. 그 성적 때문에 방송통신대학을 간 거예요. 방송통신대학교가 옛날에 초창기에 전부 고등학교 때 공부한 성적을 갖고 뽑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성적 나쁜 사람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통대 들어갔다 그러면 방통대 사람들은 알아, 공부를 잘했구만. 아니야, 그때만 한 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야. 한 번 성실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해 주셨어요. 그래, 그게 후회돼서 잃어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노래를 제가 후회하면서 부르면서 성실을 음식으로 삼자, 이것을 가훈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베크린이라고 하는 거장이 있는데 젊은 화가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게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2, 3일이면 한 장의 그림을 그리는데 그 한 점이 팔리는데 2, 3년이 걸립니다. 방법이 뭐 없습니까? 그랬더니 베크린이 그림 한 점을 2, 3년간 걸쳐서 그려보게. 그러면 2, 3일 만에 꼭 팔릴 것일세.
성실한 생애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실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종은 순종해야 돼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상전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우리 주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게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건 다음이고, 자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버지에게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형들이 멀리 세겜에 갔는데 양 잡아먹는지 농땡이 까는지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에 갑니다. 헤브론에서 세겜이, 제가 실증주의자 정약용 선생님의 5대손이에요. 반개손인데, 제가 줄자를 가지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재봤어요. 몇 킬로일까? 직선거리 90km예요. 옛날 꼬불꼬불 가면 180km는 되겠지. 17살 소년이 몇 킬로 심부름을 갔다고? 200km 간 거예요. 200km. 갔더니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쪽으로 가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또 물어서 찾아갔어요. 15km 더 갔어요. 30km 더 간 거예요. 도합 최소한 200km를 심부름 갔어요. 심부름 갔다 어떻게 됐죠? 거기서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성실한 요셉을 주목하여 본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을 주목하여 본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보디발에게 순종했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주인 보디발에게 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이런 순종하는 자세를 하나님이 주목하셨어요. 간수장에게 순종했어요. 23절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시, 믿었다. 그런 말이 믿을 만한 사람, 순종의 사람. 바로에게 순종했어요. 40절에 보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 모든 것을 위임했어요. 순종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22절이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단체예요. 예배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결여된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따라서요. 순종하면 순종되고 불순종하면 잡종된다. 불순종하면 잡종된다. 말이 세계에서 제일 귀한 순종은 500억 합니다. 그 500억짜리 종마가 씨를 한 번 주는 게 얼마냐? 1억 5천만 원입니다. 잡종말은 어떻게 되죠? 연탄 구루마 끌다가 사시미집에 가서 제주도 관광객의 식탁에 오릅니다. 순종과 잡종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불순종을 가리킵니다.
네 밥 먹고 내가 왜 꿀리냐? 내가 비판적이고 합리적이고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나 성경은 순종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예, 7절 상반절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이 기쁜 마음이라는 말이 유노이아인데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성공시키는 연료는 열정입니다. 종은 적당히 대충 되는 대로 살기 쉽습니다. 일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정을 불사르시기 바랍니다. 열정, 이은상 작시, 홍남파 작곡의 가곡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죠. 탈 대로 다 타시어 타다 말진 부디 마소. 타고 다시 타서 제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느니라. 반 타고 꺼질진데 아예 타지 말으시오. 차라리 아니 타고 생낙으로 잊으시오. 생나무로 그대로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탈진데 제 그것조차 마저 탐이 오르니다. 타다가 남은 동강을 뭐라고 그럴까요? 냉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캐하게 연기만 풍기는 걸 냉괄이라고 그래요, 우리말. 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정을 확 불사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광성교회 갔는데 심창인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저분보다 젊은데 22년이 젊은데 내가 다른 건 다 못해도 저분보다 열정은 불사를 수 있다. 5년 동안 휴가 2번 갔어요. 그리고 월요일 모셨어요. 왜? 그분이 부총회장 출마, 부총회장, 총회장, 증경총회장 4년을 비서를 했어요. 쉴 수가 없었어요. 쉬어도 되지만 그분을 보좌하기 위해 쉬지 않았어요. 외국에 가시면 다 놀아도 나는 지키고 있어야 돼. 연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분이 공항에서 11시에 귀국해도 나는 사무실을 반드시 지켰어요. 열정을 불사렸는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분이 아셨어요. 매번 서열 1등만 개척해 주던 것을 제가 서열 6번째인데 10억을 최초로 주시면서 일산 광성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열정은 인생을 되게 하는 연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열정적으로 교회를 했습니다. 23가지 병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연약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열정을 불사르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7절 하반절 시작.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의 상벌도 하나님. 그분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계시다, 듣고 계시다, 존재하신다, 보고 계신다, 존재하신다, 다 아신다,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의 사무,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따라하시오. 종에게는 4가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다, 자유가 없다, 소유가 없다, 영광이 없다. 종의 자세, 주인을 경외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의지가 아니라 주의 명령의 대기 상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내 이름 없습니다. 다른 주인 없습니다. 쉴 자유도 없습니다.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바칩니다. 생명을 바칩니다. 맡깁니다.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인을 경외하며 성실하게 살렵니다. 순종하며 살립니다. 열정을 불태우며 전심전력하렵니다. 고람대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